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5강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 우리 지난번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강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종교의 씨앗을 다 심어주셨다고 칼빈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sense of divinity,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감각할 수 있는 센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종교의 씨앗만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게 아니고 우주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환히 알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주는 거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시관과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전시관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저기 작품들이 쫙 있겠죠. 만약에 미술관에 들어가면 제가 저번에 그 몇몇 분들하고 같이 게리 뮤지엄을 가서 그때 뭘 전시했었냐면은 후기 인상파 작품들을 전시했던 그 시즌이 있었어요.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후기 인상파들 있죠. 마네, 모네, 르누아르 작품들이 쫙 있는데 그러면은 후기 인상파의 모든 작품들을 한눈에 쫙 펼쳐져서 볼 수 있듯이 우주 안에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작품이 쫙 다 전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냐면 하늘의 질서, 별들의 운행들, 계절의 변화, 자연의 균형, 생명의 정교함,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누구나 보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 작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돼요. 이거 껐으면 좋겠네요. 많이를. 그래서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던 모든 작품들이 조그만한 풀잎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또 바다의 생물들에게, 하늘에 있는 별과 달들에게 하나님의 작품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질서 가운데서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시편 19편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시편 8편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그 시 기억하시죠? 돌을 베고 누웠는데 다윗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한 광경을 본 거예요. 뭘 봤냐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 있어요. 누워 있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쫙 다 펼쳐져 있어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로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을 봤더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늘의 별들만 봤는데도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어요. 우리 지난번에 요세미리의 영성수련회 갔을 때 우리 첫날 프로그램에 그거 있었지요. 다 밖으로 나와서 밤 한 10시쯤 됐을 때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따로 가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닥에 눕기도 하고 하늘을 지그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팀들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의 별만 봤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막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요세미리나 이런 좋은 자연에 가면 하늘이 너무 별이 정말 막 쏟아지잖아요. 와, 하나님이 지으신 저 아름다운 광경 속에, 저 광활한 우주 속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가. 다윗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 하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의 전시관이에요. 하늘을 보든 바다를 보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든 하나님이 태양을 오르게 하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피조세계 중에 진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인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천문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디테일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별의 운행을 조사하고 그 위치를 정하고 간격을 측정하고 특성을 기술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지만, 더 명백하게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가장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그 구조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몸이에요. 우리 눈의 구조, 보고 내가 거리를 느끼고 차다 뜨겁다를 느낄 수 있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요? 눈이 다 측정을 해줘요. 대단하죠? 눈의 구조, 심장의 박동,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이 한 번도 스탑하지 않고 계속 뛰어져요. 심지어 내가 의식이 없을 때도 심장은 계속 뛰어져요. 피를 계속 뿜어내고. 우리 몸의 구조를 보세요. 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심장은 계속해서 박동을 해줘요.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신비스럽지 않나요? 또 신경계통의 그 정밀함들 보세요. 이것들을 보면서 아무도 설계한 사람이 없는데 이 복잡한 구조가 기가 막히게 맞물려서 돌아간다. 설계자 없이. 그 생각은 상식적이 아니잖아요. 아무 설계자도 없는데 우연히 생겼다. 그걸 믿으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엄청 강해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작은 우주,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가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 폴 브랜드라는 그 신경과 의사, 그 인도의 그 의료 선교를 하고 마지막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미국에 와서 사역을 했던 그 폴 브랜드가 쓴 책들을 보면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분은 이제 신경 쪽으로 전문이니까 만약에 손가락에 염증이 생기면 고통을 느끼는 민감성이 일반 피부보다 10배 이상 증폭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고통이 굉장히 안 좋은 센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통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걸작품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고통이 없으면 금방 우리 손가락은 망가질 거예요. 다쳤는데 이 다친 부위가 엄청 예민한 고통을 동반하도록 신경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케어를 하게 돼요. 다친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도 큰일 나서 보호하고 싸매고 케어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돼요.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병균들과 싸우는 백혈구가 싸우는지 적혈구가 싸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셔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도록. 그러니까 고통은,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 고통에 대해서 한 10주 정도 메시지를 계속 나눈 적이 있었어요. 꽤 몇 년 전에.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고통은. 그래서 신경세포의 볼륨을 엄청 맥스로 틀어놓는 거예요. 다치고 나면. 다친 곳에서는 엄청 조심하죠.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병 중에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에요. 한센스병. 나병의 특징은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 망가져요. 고통이라는 시스템이 딱 무너졌는데 그때부터 우리 몸은 막 무너져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나환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소록도 같은데 이제 자주 갔었어요. 여러 차례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찬양 집회를 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그분들의 다수는 그
그 시력을 다 잃어요. 거의 다 눈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이 우리 그런 거 하죠. 이렇게 눈을 누가 더 깜빡이지 않고 오래 뜨는지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분 지나면 눈이 막 시렵기 시작하죠. 버티다가 눈을 깜빡해야 돼요. 눈을 깜빡할 때 뭐가 되냐면 눈꺼풀이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여기 촉촉하게 수분을 적셔주고 올라가요. 마르지 않게 안에 동공이 마르지 않도록 눈꺼풀이 도와줘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구가 말라가지고 기능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왜 눈을 깜빡이지 않냐면 고통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눈을 계속 뜨고 있어도 시렵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가 점점 말라오고 기능이 안 되어지고 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 환자들 수술 중에는 어떤 수술이 있냐면 눈을 깜빡이게 하는 신경을 뭐하고 연결시키냐면은 턱의 신경과 같이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턱을 이렇게 뭘 씹을 때, 먹을 때 이게 움직이면은 같이 눈꺼풀도 같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움직일 때라도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해서 안구가 촉촉해지도록 그런 수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신경세포들이 살아서 발륨을 맥스로 틀기 때문에 다친 부분은 너무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누가 건들면 깜짝 놀래고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이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그러면은 피부의 고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이. 여러분을 살리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폴 브린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신경세포들, 특히 피부 조직은 핀으로 찌르거나 또 열을 가하거나 이런 실험을 하면 굉장히 통증이 오지. 핀을 찌르거나 불을 갖다 대거나 그러면 피부 조직이 바로바로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피부에는 고통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예민한 신경을 다 깔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마다 피부 조직 중에서도 전부 다 조금씩 다르게 깔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느끼는 피부의 감각, 고통을 느끼는 감각과 여러분의 눈이 느끼는 고통의 감각의 그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의 눈은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하죠. 티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분의 발바닥은 눈썹 하나가 밑에 깔려 있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만약에 눈하고 똑같은 신경 예민성을 발바닥에 갖고 있다면 절대 걷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르게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각각 다르게 다 깔아 놓으셨어요. 신비하지 않나요? 피부 조직은 그러는데 피부 안의 조직은 신기해요. 핀으로 찔러도 고통을 전혀 못 느껴요. 여러분의 장기는 내장은 핀으로 찌르거나 불로 태워도 고통을 전혀 못 느껴요. 왜냐하면 피부 안의 장기 조직은 핀이 들어오거나 불이 들어오거나 할 찬스가 없어요. 왜 그렇죠? 피부 조직이 다 지켜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위로 자르고 불로 태우고 해도 아무런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의 피부 안 조직들은. 신비하죠. 언제만 고통을 느끼냐면 팽창할 때만 고통을 느껴요. 되게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각 장기와 조직들과 이것들을 보시고 다 적절하게 신경 체계를 다르게 다 깔아 놓으셨어요. 내부 기관들은 칼에 베이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기관들은, 내부 기관들은 그런 복잡한 경계 체제가 하나도 없어요. 고통 시스템을 깔아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이 안으로는 안 들어오니까. 특히 브레인 안에는 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굉장히 딱딱한 두개골이 덮고 있잖아요.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이 안의 조직들은 고통을 거의 못 느껴요. 이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단단하게. 그래서 피부와 두개골이 내부 기관들을 다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고통세포들의 정확한 분포, 압력과 고통의 절대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망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인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거기에 부어오르고 고름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가 베게 되면 거기에 갑자기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좀 지나면 막 고름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트래픽이 발생해서 그렇대요.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백혈구하고 재성 활력소들을 실어 나르는 응급혈액, 림프액 이런 것들이 즉각 출동을 한대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픽스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머전시 상황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막 경찰차도 오고 앰뷸런스 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래 트래픽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커지니까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요. 싸워가지고 균들을 이겨내요. 이겨내고 나면 균들의 시체가 고름이에요. 그걸 긁어내는 거예요. 고름이 빠지고 나면 시체들이 다 죽었으니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고름이 나고 막 붓고 이러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머전시 상황이 돼서 앰뷸런스 오고 막 소방차도 오고 막 패러메딕 차들이 와서 막 고치고 막 CPR도 하고 막 일들이 막 커지니까 거기에 막 트래픽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와 진짜 신비하다. 그냥 뵀는데 이 시스템도 하나님이 다 깔아놓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구나 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처 하나가 나고 낫게 되는 과정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뭘 먹으면 소화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소화계가 있어서 소화를 시키고 필요한 것들 에너지를 각자 필요한 곳에 다 보내줘서 우리가 활동하게 만드는데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소화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뭐 하게 만들어요? 구토를 하게 만들어요.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줘요. 그게 구토예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구토가 나오고 역겹고 그러면서 토해내고 뭐 하는 작업이에요? 다른 음식 먹으면 다 들어와요. 근데 왜 이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면은 우리 몸을 해치니까. 해치지 못하도록 작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우리 안에 센서가 있어서 그걸 알아내요. 이게 내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소에는 음식물을 장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독성이 있거나 이롭지 못한 물건이 위장에 축적될 경우에는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싫다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 이거 들어오면 우리 엄청 힘들어져. 그러니까 막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심지어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신체적인 활동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 잘 못하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을 해줘요. 그러면 인체의 신비만 그런가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이라면 우리의 마음은요? 예, 인간은 생각도 하고 도덕을 느끼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예수를 창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양심이 있어서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해내고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왜 그렇죠? 심판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생존 본능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동물들은 예술 작품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생존 본능 정도만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 도덕을 느끼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여러 증거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뚜렷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에 시스템을 두셨다는 게 이렇게 뚜렷한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이런 증거들이 분명한데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멋진 사역으로 우리 인간 안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과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들을 우리 인체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마땅히 우리 인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교만해요.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를 자랑해요. 다른 피조 세계에 없는 것들을 우리 인간 안에다는 가득히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엄청난 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디테일한 손길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우리의 브레인 안에, 우리 정서 안에 또 어떤 종교의 씨앗을 주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 심체의 신비와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를 자랑해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했다는 얘기가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얘기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많은 걸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인간이 타락해서 그랬다. 누구 때문에요? 사단이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넣어 주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 타락한 심성 아니고는 절대 이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항해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계시는 이 안에도 있고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있고 인체 신비를 통해서도 있고 마음을 통해서도 있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고 어떤 지적 욕구를 따라서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거역해요. 그럼 뭐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 현상을 타락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바꾸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나가지 않고 창조주를 대신하는 단어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자연이에요. 창조주를 대신하는 단어 자연. 창조주를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더 네이처가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해가 뜨고 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하나님 돌린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의 이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만드신 이치다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라고.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보지 않고 자연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창조주를 대신해서 인식해요. 대자연을 봐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에는 싹이 트고 물이 흐르고 이 모든 순환들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말은 창조주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됐어요. 모든 말과 행동과 규범과 질서 보세요. 사진을 찍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표정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웃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연.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가장 편안한 상태. 그걸 자연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자연스럽다는 그 기준. 어떤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기준 없이 그냥 써요. 어째 너 걷는 게 불편해 보인다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또 헤어스타일이 머리를 좀 뒤로 넘겨야 더 자연스럽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페이퍼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 이렇게 물어요. 그 자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자연.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표준이 되고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가장 거기에 잘 맞고 하는 걸 그냥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거기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연스럽다. 표정이 자연스럽고 행동이 자연스럽고 문장이 되게 자연스럽고 문맥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들을 자연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 인체, 신비, 마음, 또 인간 사회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 저 사람 진짜 벌 받은 것 같아. 저렇게 악한 사람이면 벌 받는 게 맞지. 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심판자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저 사람 분명히 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진짜 선한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죄는 지금 벌하시고 어떤 죄는 기다리셨다가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따로. 그날이 따로 있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이 득세하고 그런 이유가 뭐죠?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자식들을 교훈하시려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매가 필요 없잖아요. 매는 꺾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런 그냥 회초리로 쓰려고 일단 키워놓은 거예요. 매를 때리려면 어떻게 하죠? 나무 가지를 잘 잘라서 이렇게 예쁘게 다듬는데 예뻐서 다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가르치려고 다듬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사람 안에는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 도덕과 양심과 의무감이 우리 안에는 존재해 있대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꼭 선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럴까? 여기서 이제 칸트는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어느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이해되죠? 우리 안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요구는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군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딱 떨어지는 날이,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면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심판 날이 오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 그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행복이 완전히 일치되는 최종 상태는 지금은 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바르게 살아도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아무런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이대로 끝날 것 같으면 이 도덕성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반드시 이게 맞아떨어지는 어느 상태,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불안한 사회를 보면서 칸트는 언젠가 최종 심판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피조 세계 가운데 펼쳐놓으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직접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감상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날이 올 텐데 우리 안에 그걸 막고 있는 교만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싸우면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